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이삭이 그랄 왕에게 갔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주실 여지가 있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은 그러한 순조로운 순탄한 인생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어떤 길로 가기로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70명이나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 가고자 하니 그냥 가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에 나도 너와 함께 같이 가볼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일생의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꼭 반드시 너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야곱은 자꾸만 그 요셉에게 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요셉하고 같이 있고 오늘 또 요셉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다. 또 오늘 또 요셉하고 같이 있으니까 좋다 하고 애굽 땅의 속국 생활이죠. 종의 생활이죠. 압제의 생활이죠. 하지만은 풍부함 그거 가지고 사실 풍부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어도 풍부합니다. 있어도 풍부한 사람이죠. 또 흉년이 되면 또 그 양식을 사러 보내서 또 사가지고 오고 또 사러 보내서 또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었죠. 안 간 것이 낫죠. 야곱이 애굽에요. 그러나 요셉을 보니까 좋고 라헬이 생각나고 해서 요셉을 보니까 좋다. 또 하루 요셉을 또 보니까 좋다. 요셉을 가까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7년이라는 시간 세월을 안락하게 보낸 것입니다. 안락해봐야 속국의 생활, 종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는데 130년 전체가 다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간 안락했어 봤자 종된 남의 나라 종된 세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데리고 너가 올라오게 할 거야 라고 결심하시고 그 뜻이었어도 자기가 자꾸만 머뭇거리고 요셉 좋다 하다가 요셉 앞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요셉이 눈을 감기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 앞에서 눈을 감고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을 좋아해서 간 땅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야곱도 요셉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70명 모두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 요셉도 애굽 사람처럼 되고 그 정신을 본받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이나 야곱이나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애굽에서 자게 되고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 자손들, 가까운 자손들이 모두 다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러한 나라 싫어하시는 나라. 왜냐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부인을 그 바로에게 보냈을 때 바로가 가까이 한 때문에 아주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라. 너는 아브라함처럼 너 부인을 애굽의 왕한테 보내지 말고 거기 들어가지도 말라. 이러한 뜻에서 이삭에게 애굽에 대한 주의를 시킨 대로 이삭이 그 주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야곱에게 축복을 내린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 마음에서는 에서에게 축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적으로는 에서에게 축복을 내린 것이지 야곱에게 내린 게 아니고, 야곱 자신이 그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자신한테 주라고 요청한 것은 큰 잘못이며 큰 죄가 되는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체킹하시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하나라도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 옆에서 같이 말해준 것 뿐입니다. 같이 말해주시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애굽에 가려고 거기서 잠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니까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나 주신 것이지 그다지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로를. 그리고 야곱을 이삭 앞에서 에서 앞에서 탐탁지 않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서 밤을 새우고 그 고생을 하면서 씨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기 때문에 씨름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위골도 되고, 야곱의 그러한 너무 그 앙증맞은 생각, 그 앙증맞은 요청, 그 요청 때문에 또 축복을 내려달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주신 것 자체가 그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막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 명칭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에 갈 때, 야곱이 애굽에 갈 때 그 명칭으로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그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게 한 리브가는 또 어떠한 사람이냐?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 위하여서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앞에서 또 안장 위에 앉아서 다른 그 변명을 하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끝끝내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사람이며, 요셉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애굽 왕 바로에게 대하여 이름을 가지고 그 맹세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요셉도 하나님 섬기면서 바로를 섬기면서 바로에게 너무나도 충성한 나머지 너무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무 금액들을 다, 자본을 다 자기가 바로에게 다 옮겨서 갖다 주고, 그러한 면이 그다지 잘한 것은 아닌 그러한 성격 때문에 요셉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애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정신성을 물려받은 그러한 속성으로 애굽에서 그냥 자게 된 이러한 결과로 그 리브가도 이제 처음에 그 출산을 못하게 허락을 안 하셨는데요. 이 리브가가 이삭을 들에서 이렇게 보고서 막 자기가 막 관심을 먼저 가지는 표현, 저 사람이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 때문에 체킹이 돼서 너무나도 두 사람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출산을 허락을 안 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돼서 이삭이 기도해줘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해서야 겨우 태어나게 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삭은 사실 에서를 좋아했지만 편애한 적은 없고, 그래서 축복도 에서한테 내린 게 아니라, 야곱한테 내린 게 아니라 에서한테, 자기 마음속으로는 에서한테 잘 내렸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면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이삭의 180살 때에 36장에서 이삭에게 와서 이제 이삭에게 인사하는 이러한 장면이 있죠. 그래서 자녀가 똑같이 부모를 똑같이 섬겼고, 또한 이삭도 이 두 자녀를 똑같이 사랑했죠. 그러나 리브가는 이렇게 차별했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